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새해를 시작하고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새해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새해 오늘 그 보니까 더 저 뒤에 진병원 권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복대에서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또 신년 감사 주일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동문의 가족들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그 삶에 또 가정에 또 생업에 복을 주시되 넘침이 있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삶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또 어떤 다짐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계획과 다짐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로 또 성취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보게 되면 때가 되면 뭘 먹어야 하지? 또 어떤 옷을 입어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하지? 이렇게 삶을 이루는 그 내용들이 선택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갈림길을 만날 때도 많습니다. 좌로 가야 하는지, 우로 가야 하는지, 앞으로 가야 되는지, 또 뒤로 가야 되는지. 이 선택에 따라서 과정이 달라지고 또 결과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대학에 그 전공할 과를 선택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은 삶의 방향이잖아요. 그 아이의 삶의 방향입니다. 또 인생의 방향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대한 선택도 그렇지만 특히나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선택에 있어서 결과에 대한 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도 중요한 것이고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 선택은 결말에 가서 결산을 할 때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 또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계획도 있어요. 한 주의 계획도 있고 한 달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때는 보다 더 큰 그러한 계획과 결심도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 올 1년 2026년 한 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삶의 그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한 해의 삶을 결정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에 떠있는 나뭇잎이 바람 물결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 살아가겠습니까? 삶의 방향성이 없으면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흔들리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해 첫 주일에 어디로 갈 것인지 내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조카인 롯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순종해서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날 때 조카인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가나안을 향하고 정착하는 과정과 독립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새해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바르게 정하고 또 좋은 선택을 하는 그 지혜를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지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축복하셔서 재물이 늘어나게 하고 또 가축이 늘어나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주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체험을 입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 앞에 보게 되면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비록 종들 간의 다툼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툰 이유는 방금 6절에 언급한 대로 소유가 많아져서 동거할 수 없었다고 한 것처럼 많은 소유로 인한 다툼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재물이 넉넉하지 못할 때는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화목했지만 서로 재물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그 부패한 그 성향으로 인해서 좋지 못한 그러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요즘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데 피보다 더 진한 것이 돈이다. 재물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되고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모두가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헤어져야 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삼촌과 조카 간의 한 마음이었지만 삶의 방향과 목적에 분열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이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주시고 수많은 자손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한 믿음이었고 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의 길을 간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자신들의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했다고 여겨집니까? 이 하나님 명령 속에서 어떤 것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까? 떠나야 할 대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너의 고향을 떠나라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라 순종했습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는 친척까지 떠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카인 롯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완전한 분리를 원하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면서도 완전한 분리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를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불신자인 바로에게 책망을 당하기도 하고 또 서러움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신앙과 또 물질 문제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조카 사이에 어려움이 생겨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더 이상 함께 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해서
친척인 롯과 헤어지게 함으로 처음 부르셨을 때 친척을 떠나라고 한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떠나라, 분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처음에 불렀을 때에 떠나라고 했어요. 친척을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완전한 분리를 할 수 있게끔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롯과 완전한 분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아주 지혜롭게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선권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기업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늘을 설계하는 가운데 나 중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아브라함은 롯과 다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택에 대한 우선권을 롯에게 주었어요. 롯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땅을 선택할 때 그 모습이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눈으로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얼마나 좋게 보였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롯이 선택한 것처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그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롯이 사해 북쪽 요단을 선택한 모습과 아브라함이 나머지 땅을 향해 가는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보았어요. 자기의 안목으로 자기의 꿈과 이상,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관과 삶의 방법을 가지고 요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조건과 딱 맞아떨어지는 요단 땅이 눈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러니 롯 자신은 너무나 잘 선택한 것이라 여겨져서 그것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눈에 보기에 좋은 땅 롯이 선택했고 그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때 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의 자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계획, 섭리의 눈을 가지고 롯이 선택한 땅 이외에 나머지 땅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한 달, 1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음성을 마음에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자신들의 땅에 가서 정착한 후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겠다. 너가 밟는 땅은 다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롯에게는 이 같은 축복의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롯이 소돔에 이르렀는데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롯은 소돔을 향해서, 즉 악인들을 향해서, 큰 죄인들이 사는 곳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신앙 중심의 삶인데 반해서 롯은 철저하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중심의 인생관으로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롯이 소돔 땅을 향해서 떠난 후에 헤브론으로 옮겨갔는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는데 그것은 감사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에게는 자신을 위해서도 더군다나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그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의 눈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망의 눈으로 살았어요. 롯은 눈앞의 행복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다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길이 있는가 하면 내 욕심과 정욕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와 같은 길도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그 길을 선택한 아브라함과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깨닫고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린 반면에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웠던 롯은 그 선택한 그 땅,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롯의 종말은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롯이 선택한 소돔 땅은 죄악으로 인해서 불과 유황불로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멸망하는 과정에서 롯의 가정은 그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었습니다.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지요. 또 롯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낳은 큰 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 족속이 되고 또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은 암몬 족속이 되고, 이 두 족속은 형제 관계이면서도 수천 년을 이스라엘과 적대시하며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과 같이 그런 상황을 만나서 선택해야만 하는 일들이 종종 생겨지곤 합니다. 그리고 삶의 출발점에 바라보고 선택해야 될 일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동호정 여러분, 이 2026년 앞길에는 아브라함의 길도 놓여 있고 롯의 길도 놓여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면 육신의 눈에 좋게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길 가운데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애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길을 따라 삶으로 이 한 해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